요한계시록 18장 3절 말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네. 마지막 멸망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이 계시록에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서 우리는 다 멸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말에 대한 지혜라, 그렇게 제목으로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종말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나 종말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나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되기 때문에 그날에는 우리가 주를 배우는 그날에 어떻게 우리가 될지를 미리 성경은 알려주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런 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날에 가봐야 하는 겁니다. 가봐야 알기 때문에 준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리 다 알려주니까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기 전에, 그날에 주를 만나기 전에 준비 다 해서 만나는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 그럽니다. 지혜란 말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당겨서 그 미래에 잘 되도록 준비하는 것을 지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항상 미래에 속한 겁니다. 미래에 어떻게 내가 복이 될까? 내가 화를 면할까? 그래서 아무리 진단을 잘하는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진단이 되는 것을 어떻게 치료를 할까? 미래에 그것이 다 나아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의사가 명의사지, 진단만 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기는 중요해도 그러나 미래에 좋은 날은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좋은 날을 만날 수 있단 말은 지혜가 있다는 뜻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멸망이 되는, 이런 때에 멸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 종말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를 우리는 붙드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들은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 성경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을 때 미래의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해주는 그 길을 가르쳐서 지혜라 그러는데, 대충 말한다면 지혜는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을 지혜라 그랬습니다. 그 비유를 해서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가, 그 사람이 빚을 많이 지는데 그 사람의 빚을 다 탕감을 해 주니까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나중에 그들의 날이 올 때 그들을 영접을 한다 했습니다. 너 참 지혜 있다. 그 미래를 생각해서 빚을 탕감해주는 이런 것이 지혜다 가르치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를 지혜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즉 종에게, 종이 주인이 그 집을 떠나면서 종에게 맡겼습니다. 내 종들을 너는 때를 따라 양식 먹여주라 이러니까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주고 있으니까 주인이 갔다 와서 보니까 너무 이것이 기특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에게 너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혜란 것은 결국은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즉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을 했으면 그날에 와서 큰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즉 등불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등불을 들고 있는 것이라. 주님 오실 날에 등불을 들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등불이라는 것은 밝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또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것은 그 사람의 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가르치고 그 말씀을 먹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종말에 대한 지혜는 뭐냐? 그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종말에 대한 오늘 계시록 18장에 있는 요 말씀이나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나 그러나 그 두 말씀은 이렇게 종말에 너는 이렇게 되니까 이걸 준비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진다. 천하 만국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다 멸망이 된다. 음행한 그 음행,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음행에 대한 진노,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만국이 다 무너져 버린다. 천하 만국이. 지구에 무슨 이런 수명이 다 돼서 이런 불비가 내려가지고 이 지구가 이렇게 박살이 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음행의 영구로 만국이 다 무너지는 원인은 음행이다.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인가 하니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5절에 보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음행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니까 너희들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음행의 죄는 이렇게 하늘에 사무쳐서 심판이 크니까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하는 이것이 종말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럼 음행은 무엇인가? 음행은 뭐라 했습니까? 어제 우리가 배우죠. 육적인 음행은 좁은 범위에 그런 음행을 말하고, 영적인 음행은 종교적, 인격적 음행은 더 넓은 범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세상을 사랑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영적 음행이라, 종교적 음행이라, 인격적 음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말세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그것이 점점 더 심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여 다 선진국을 좋아하고 그 선진국에 있는 모든 발달된 그 모든 문화를 좋아하고 거기에 사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하는 사람들은 왜 탈북합니까? 거기는 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의식주에서부터 모든 사람의 자유의 그런 행동 반경이나 그것이 다 제한이 되니까,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없는 남한으로 탈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이 다 누구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고 그 모든 물질의 의식주가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본능으로서 육신이 누릴 수 있는 본능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육신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본능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이 문제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도 감사히 받아서 주님, 이 땅의 모든 선진의 이런 문화를 내가 하나님이 주셨으면 내가 감사하면서 받고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기도 그걸 누리며 그것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왜 문화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 문화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음행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음행이라는 것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것을 음행이라 그럽니다.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할 때 그것을 간음이라 음행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진노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란 말은 우리는 다른 것을,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제 1호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전하기도 하고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하나님을 버리면서 사랑하는 이것을 음행이라, 인격적 음행입니다. 그게 영적 음행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진노가 하늘에 사무쳐서 그 음행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복수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라.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을 창조할 때 남녀를 창조하는 것은 그 질투심에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남녀를 창조했고 그걸 부부로 만든 겁니다. 부부를 통해서 자녀도 나오게 한 것은 사람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면 자기의 배우자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못 견딥니다. 이거는 본능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픈 것처럼 부부가 다른 것을 쳐다보고 살면 그게 질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은 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바라보거나 사랑하면 내가 질투한다. 너희들은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알아라.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왕들 그 만국의 날에서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왕들은 그날의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제일 잘난 자도 음행으로 가득 찼고, 또 그 밑에 상고들, 이 음행할 이 문화를 공급해주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상고입니다. 이 일을 공급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 이 일을 전하는 겁니다. 음행을 자꾸 하도록 이 상고들이 이 세상 문화를 자꾸 판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이 문화가 얼마나 음행한 문화인지 보면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여기에 마음이 다 기울어지고 그것을 접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지식의 음행이 제일 크고, 세상 지식을, 세상 문화를, 이 세상 것을 자기가 사모하여 늘 거기에 붙들려 사는 것을 가르쳐서 음행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이, 왕들은 지위가 높으니까 권세로 이 모든 이 세상 문화를 자기 것으로 가지고 누리고 살고, 이 상고들은 그걸 공급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부요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파는 사람이 제일 수입이 많으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문화를 팔면 제일 수입이 많습니다. 나라의 모든 좋은 이런 전자제품이나 모든 기계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빨리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팔면 제일 수입이 좋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파는 상고들이나 또 백성들은 이런 능력은 없어도 권세는 없어도 늘 그저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사모한다. 음행을 사모합니다. 왕들은 권세가 있으니까 아예 음행을 하고, 백성들은 음행을 하지 못하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만 있습니다.
취한단 말이에요. 지식에 마음으로 사모만 하지 그걸 권세를 가지고 취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왕들은 권세가 있으니까 사모하고 취하여 자기 것으로 가지는 음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하나님이 진노하여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큰 화로 다스립니다. 만국을 하나님이 다 멸한다 했습니다. 만국이 무너졌도다. 이 바벨론을 엄멸하라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요. 대강대국입니다. 대강대국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음행의 본거지라 그 말입니다. 다 강대국이 좋고 문화가 발달된 그 나라에 살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는 바벨론이라 큰 엄녀라. 거기는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곳이 있는 곳이 이 바벨론이에요. 소돔 땅은 살기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거기에는 온갖 것이 다 풍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나 그러나 죄악이 가득한 곳이니까 그것 하나님이 진노해서 반드시 유황불로 마지막은 다 태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그래서 지금도 말세에 대해서 이 음행의 이 세력이 가득 찼습니다. 너무나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기울여지나 그러나 진실한 자는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어제 배웠습니까? 음행의 반대말은 뭡니까? 경건이라 그랬습니다. 경건. 영적 음행의 반대말은 경건이라. 어제 우리가 공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뜻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하고 세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경건과 영적 음행은 서로 반대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의미든지 반대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그 의미를 바로 확실하게 보입니다. 노란색과 검정색을 같이 섞어 놓으면 눈에 확 띄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대비색을 함께 두면 그것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경건의 반대는 음행이라. 음행은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고 경건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동기가 그 목적이 그런 자가 있고 하나님보다는 단지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은 최종은 누구를 위합니까? 자기를 위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육을 위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육체를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그것은 다 음행의 것으로 나갑니다. 그 모든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출발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경건에서 나오지 경건이 아니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필요해서 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게는 보면 음행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질투란 것이 뭔지를 남녀가 없다면 그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남자 여자가 세상에 없다면 다 이런 성별의 구분이 없다면 질투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이렇게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 사랑해야 될 때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 사랑할 때 그때 오는 미움이라는 것은 보통 미움하고 좀 다릅니다. 인격적 그런 미움,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음행할 때 그 질투가 얼마나 심한지 그 진노가 하늘에 사무쳤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지금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사모하지. 돈만 있어 뭐 좋은 땅도, 좋은 집도, 좋은 명예도, 좋은 음식도, 뭐 좋은 모든 선심도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음행하는 겁니다. 자기의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기의 명예와 음행하는 겁니다. 자기의 편한 거, 이 땅의 편한 거, 이 몸이 편안하게 되기를 원해서 수고를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편한 것을 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자요. 평안과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평안을 더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수고나 어떤 희생이나 이런 것을 아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뜻이든 말든 내 편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기 편한 것을 먼저 앞세우면서 이 세상의 몸에 편안한 것을 더 사랑하는 이 편안한 것과 음행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 보고 마음이 기울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자기가 찾아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너는 나에게 음행을 한 자다. 그러니까 꼭 육적 음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음행, 영적 음행을 물 먹듯이 하는 이것이 소돔 때도 그랬고 노아 때도 그랬고 마지막 이때도 지금 음행하는 것이 만국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멸하겠다, 무너뜨리겠다. 이게 바벨론 땅이 마지막에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그 음녀가 무너졌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좀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이걸 마음으로 좀 느끼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느끼지 못하면, 아무리 들어도 느끼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들어도 자기한테 힘이 되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 멸망이 되니까 내가 이 모든 음행에서 끊어야 되겠다. 이 영적 음행에서 내가 지금 여기에 파묻힌데 이 끊어야 되겠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는 끊어집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으면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경건도 지혜의 근본이요, 또 경외도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배, 이런 것은 다 우리 지혜의 근본이라, 좋은 날을 만나는 구원을 얻는 근본이 된다 해서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단지 종말에 대한 지혜는 경건과 두 법칙, 중심은 주를 위하는 중심을 가지고 두 법칙대로 살 때 그것을 경건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법칙입니까? 하나는 죄 짓지 말라는 거룩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의를 행하라는 이 의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거룩의 법칙은 사람으로 더불어 죄 짓지 말아라. 의의 법칙은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라. 그를 사랑해라. 화평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 되는 것이 화평 아닙니까? 사람하고 진정 화평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 줘야 비로소 그 사람이 자기와 화평이 됩니다.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버리고 우리 화평하자 이래가지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주고 자기 있는 거 다 주고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화평이 안 되면 나중에 원수 됩니다. 결국 원수가 됩니다. 자,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교회를 버리고
우리끼리 자 친하게 지내자. 분명히 화평이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반드시 서로 불화가 돼서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그렇게 깨가 쏟아져도 주님 버리고 깨가 쏟아지면 둘이가 나중에는 싸우는 이런 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화평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주님과 화평되도록 만들어주고 나도 주님과 화평이 되면 비로소 내가 그 사람은 진정한 화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신앙으로 그 가정이 이끌어 나가면 그 부부는 진정한 화평을 가지는 자가 됩니다. 예, 우리가 단지 이렇게 경건과 이 음행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서 우리 경건과 경건에 힘쓰도록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고